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1편의 말씀 고백하는데요. 1절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시인은 너무 힘에 겨워서 나를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힘에 겨워서 여호와 앞에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새가 너의 산으로 피하는 것처럼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인은 분명히 여호와께 피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곳이 네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냐, 웃기지 마라, 너가 너의 산으로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인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이 너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냐? 정말 그곳이 안전한 곳이냐? 너에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봐라 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당기고 도망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악인이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요? 믿음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여서 날아오는 화살이 있으십니까? 여기 이 저녁에 계신 분들, 나를 향하여서 날아오는 이 화살, 악인이 쏘는 화살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나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날아오는 화살이 있으십니까? 아니, 좀 더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날아오는 화살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화살이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살이 날아오지도 않아요. 질문을 던져보면요, 지금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흔들흔들대는 그런 화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날아오는 화살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이 순결한 의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는 세상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평신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중에서 하나가 그 평신도라는 게 말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면서, 내가 목회자야? 내가 선교사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앙을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수준으로 지키게끔 하는 그 마음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교묘하게 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교묘하게 하지만 너무너무 잘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모두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이게 같은 거죠. 이런 말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 이런 말 때문에 일제시대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사참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장로회 총회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땅땅땅 가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다 신사참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 이런 말들 때문에 이 땅의 목회자들이 누구나 다 부흥을 열망하기 위해서 교회의 규모를 늘려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어디 있어요? 부흥을 열망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부흥을 열망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하나님, 제 평생 단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 정말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단 한 명만 주신다면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 안에도 저도 모르게 뭔가 부흥을 열망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현실 가운데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현실 가운데 이 말로 위로받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니까. 이 말로 이게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타협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설교자를 싫어하고 그것이 순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목회자를 미워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내 신앙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모두 그런 정도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찾고 그런 공동체 안에 있고 싶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 제가 지금 누군가를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아니면 어떤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는 게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심지어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참을 만큼 다 참았어.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을 만큼 다 참았어. 이런 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게 인내인 거예요. 이건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하는 그 선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없어요. 단지 지금 내가 포기할 수 없다면 그건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응. 간단하죠. 응.
왜냐하면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내 약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약함을 내려놓고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구함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딱 긋는 순간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타협하는 신앙이라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5년 차거든요. 좀 이렇게 놀다 와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놀다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제가 늦게 받았어요. 물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이게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해대고 그러면서 난리 쳤던 어떤 집사님이 기억이 나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라고 할 정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내가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죠? 하나님 저 정말 사역 못하겠어요. 저 목회 못하겠어요. 무슨 목사가 동네 북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그런데도 제가 계속 사역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전에 누군가가 또 저에게 그랬어요. 손가락질해서 당신이 목사야. 이거 목사 맞아 말. 이랬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서 계속 목사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아니면 제가 그냥 한번 들이받을까요? 도대체 옳고 그름 한번 따져볼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볼까 하고 그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대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이렇게 참아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억울했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억울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억울했고요. 또 저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눈물 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간절해서 눈물 난 게 아니라 억울해서 눈물 나게 하는 거죠. 억울해서.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는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에요. 제가 힘이 없잖아요. 저한테는 힘이 없어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힘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죠.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요? 하나님도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계속 사역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죠. 제가 뭔가 믿음을 막 지키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억울한 일, 제가 느끼기에 굳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당하지도 않았을 그럴 일. 그런데 그래서 제 안에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 일들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나 하나님 저 집사님한테 욕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꼬치꼬치 타 깨물어서 하는데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막 기도했던 일. 어찌 보면 그런 상황들이 몸부림치는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거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겨냥해서 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데나 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쏘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너가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너를 향해서 날라오는 그 화살은 정확하게 너를 겨냥해서 날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안 맞아 걱정하지 마. 너 안 맞아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나한테 피했잖아. 그러니까 안 맞아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라오는 화살을 보고 우리가 가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 너 숨었잖아. 너 안 맞아. 절대 화살 안 맞아. 날라오는 화살 보면서 두렵지만 너 안 맞아. 걱정하지 마. 네 믿음을 지키고 네가 몸부림칠 때 안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우리가 가서 맞는 거예요. 화살을.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날아옵니다. 믿음 붙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요. 수없이 많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때로는 억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뒤집어내요.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안에 벌어져서 정말 내가 뭐 목사건 아니면 뭐 집사건 뭐 아니면 뭐 교사 상관없이 내 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피하면 안 맞아요. 그 화살 안 맞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 넘어가서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그러니까 악인들이 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살은 날아오게 돼 있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화살 안 날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으시면요. 화살 맞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화살 맞기 싫으시면 믿음 안 붙드시면 돼요. 화살 안 맞습니다. 근데 믿음 붙들고 몸부림치면요. 화살 날아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던지시는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그물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넘어가서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주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요. 분명히 주님 만날 거거든요. 분명히 주님 만납니다. 다시 만나요. 근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붙들고 끝까지 몸부림쳤던 자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 다 만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저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주고 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지위 누리고 내 자식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다 왔어요. 이런 거 자랑하실 거예요. 내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결혼도 잘 시켰어요. 이런 거 자랑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우리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실 거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정절의 의가 있고 왕과 신하 사이에는 충절의 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순결의 의가 있습니다. 이 순결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내가 붙들고 살아갈 것이 없고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순결의 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붙들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순결의 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순결의 의를 저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삶을 내가 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것 움켜쥐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순결의 의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순결의 의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기대하는 삶이 순결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했고 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영화를 봤거든요. 저 2번이나 봤거든요. 근데 그 대사 중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 하셨고 모든 신자들 다 신사참배 하셨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대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고백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 것을 꽉 움켜쥐면서 포기할 수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어졌도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주님 순결의 의 지키다가 왔습니다. 순결의 의 지키다가 왔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쉽게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때로는 당하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저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그렇게 가려고 할 때에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 정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가는데 여러분들 보고 가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무릎 꿇고 피눈물 흘리면서 가슴 찢으면서 갈 때에 그 길 우리 같이 가십시다. 억울한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참아내면서 가십시다. 정말 견딜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아내면서 가십시다. 내 안에서 견딜 수 없고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참아내면서 가십시다 라고 제가 손 내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함께 참아내면서 함께 믿음 붙들고 가십시다. 가십시다. 우리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여기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